할렐루야. 가을 저녁 집회 셋째 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눈물을 흘릴 때와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가는 쉴곳과 풍랑이 일어나 안전한 도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가는 쉴곳과 풍랑이 일어나 안전한 도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불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
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하는 길 편히 하리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저녁 집회 셋째 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 들려주실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모든 것 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집회 기간 동안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옆에 계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광야가 번하여 길이 되게 하여 주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양성을 잃어버린 몽당명철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는 은총을 내리게 하옵시고 또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 속의 흔들림 속에 주님의 길을 묻지 못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높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잔치에 찾아와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거룩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달리며 살아오다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 특별 집회를 통하여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름에 외면하지 않게 서로가 이루하고 이루어주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리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실교회가 주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양선으로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제23 남삼교회와 찬양을 흠명하고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이 더하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귀를 열게 듣게 하사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옵소서. 온 세상 임하는 주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사. 주의 백성들이 인내의 씨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인내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23 남선교회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명희, 김형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유성순, 범사에 감사, 조만순, 박경수, 노영미, 이순자, 김현정, 이성경 대학 진학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유상기, 권지연, 박안모, 홍순덕, 홍금주, 윤덕순, 김영구 집사 가을 산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명현, 배강수, 김정우, 허선이, 장한내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진이, 임정옥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선임, 김현철, 신옥희, 이감님, 최남복, 이영춘, 김하음, 나를 향한 하나님 크신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김정명, 수험생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로 낙담에도 일어설 수 있는 끈기를 주세요. 김하경,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고 싶은 것 후회 없도록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베풀어 주세요. 유창호, 김대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임현자, 길 대신 주님 자녀의 길을 열어 세워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영란, 김고은, 성기섭, 김은실, 소병종, 한점이, 이옥수, 사남매 가정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이용,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가을 특별 저녁 집회 세 번째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또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아뢰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회 세 번째 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는 바대로 개구리는 자기 몸의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는 섭씨 12도 정도인데 그 온도에 맞춰서 실험용 플라스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은 매우 좋아라 헤엄치며 논다고 합니다. 이때 플라스크 산발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천천히 가열해서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그때 개구리 행동을 관찰하면 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온도가 12도에서 20도, 30도로 올라가도 개구리가 밖으로 튀쳐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물에서 헤엄치면서 논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워져도 개구리는 물 밖으로 튀쳐나오지 아니하고 근데 그 물 안에서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개구리는 자기의 몸의 온도를 스스로 유지하며 사는 정원동물이 아니라 외부 환경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구리처럼 내 삶의 거룩한 중심을 바로 하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거기에서 뛰쳐나가야 되겠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점점 세상에 대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중심을 바로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늘 잘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흔들린다, 내 삶에 영적인 침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가 아니라 세상은 나의 목자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뜨거운 맛을 보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가? 다른 때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무너질 때입니다. 내 삶의 거룩한 중심, 곧 믿음이 무너지는 것, 어찌 보면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거나 또 세상에서의 실패나 가정의 무너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일 아닌데도 거기에 빠져서 세상에 휘둘리며 요동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삶 전체가 점점 무너져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산다. 영혼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산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아름답게 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도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한 번도 믿음에서 떨어진 적이 없이 거룩한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내 삶에 불어닥친 많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마저 무너져가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그래서 내 삶이 참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믿음이 무너져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엘리야가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간 광야에서 그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 사람인가, 그게 똑같은 사람인가 의구심을 들 만큼 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다윗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믿음으로만 산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믿음이 추락해서 초라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그저 쭉 처음부터 직선을 그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는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내 믿음이 내가 봐도 굉장히 좋은 때가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봐도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믿음의 현실 앞에서 참 마음에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왠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죽는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그 말씀을 지루한 시간으로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예배가 짐이 되기도 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더 이상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자꾸만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때 내 삶이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이 무너져 가니까 자꾸만 외형적인 것으로 꾸며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쁨이 없고 우울해지고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잘 잊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하고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필립 켈러라고 하는 양과 목자를 쓴 그 사람은 양과 목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목동으로서의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에게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혀진 양, 등이 땅에 닿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네 발이 허공에 떠서 발버둥쳐 보지만은 그 발버둥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집혀진 채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공포 속에서 양의 윗속에 가스가 차오르기를 시작하고, 가스가 차오르면 몸의 사지가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마비 증세가 오게 되고, 그런 상태로 뜨거운 햇빛 아래 놓이게 되면 양은 몇 시간 만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양이 뒤집혀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을 빨리 발견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뒤집힌 양은 뒤집힌 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양의 숫자를 세는 일입니다. 혹여 내가 기르는 양 중에 이탈한 양은 없는가? 그리고 이탈한 양이 있다면 얼른 주변을 살펴보아서 뒤집혀진 양을 발견하고 빨리 그 양을 바로 잡아주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뒤집혀진 양을 다시 바로 잡아준다. 그것이 바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양으로서 우리가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필립 켈러는 목동으로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양이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양은 편안한 것을 찾다가 넘어진다. 양은 편안한 것을 찾다가 넘어진다. 양들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눕는 습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느냐? 점점 더 힘든 것, 어려운 것, 고생스러운 것보다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에만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할 뿐,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새벽에 교회 나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거나 특별 집회와 같은 오늘 이 시간과 같은 시간에도 그저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나의 몸을 들여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살다가 무슨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편안한 것을 찾고 안락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서서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영혼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좀 편안하고 싶다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논일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영혼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서 합니다. 털의 무게 때문에 넘어진다. 털의 무게 때문에 넘어진다.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털을 깎지 못해서 그 털에 많은 먼지와 또 많은 진흙과 그와 같은 것들이 범벅이 되어서 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시간만 나면 양의 털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넘어질 위험을 아예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양털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애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털은 끊임없이 주변 세상과 접촉하는 내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양이 세상과 접촉하다가 세상의 오물덩이가 양털에 찰싹 달라붙어서 점점 세상의 것으로 무거워져 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산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릴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너무 살이 찔 때 넘어진다. 너무 살이 찔 때 넘어진다. 양들이 넘어지는 것은 너무 살이 찌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살이 찐 양을 영적으로 보면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이만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바울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편안함이 되었던 안락함이 되었던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욕심이 되었던 내 마음의 교만함이 되었던,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더 편안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의 때이구나.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깨어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한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한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내 힘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고 내가 발버둥 쳐도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본다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넘어지고 깨어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로 다시 거룩한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넘어져서 뒤집혀진 양은 스스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집혀진 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뭐밖에 없느냐? 목자가 뒤집혀진 나를 찾아와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고 부하들은 전쟁터로 나갔는데 자신은 왕궁 안에서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졌, 살이 찐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란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 사단의 유혹, 밧세바 앞에서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살인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참으로 그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떠했느냐? 자기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언제 들통날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 같아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된가를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죄로 인한 번뇌와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나중에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뒤집어진 채로 발버둥 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킨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낙심과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를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뻔뻔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발버둥치며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그 손으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주님,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살 수 있음을 알고 늘 내 삶의 거룩한 중심을 바로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늘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 넓은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중심, 내 욕구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늘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다가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회 기간 동안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임실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세상을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시켜달라고. 자녀들과 부모들을 축복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임실 지역을 축복해달라고. 임실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이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입술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며 더욱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주여 더욱더 충만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우리 나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중심 주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자신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씀 따라서 수저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 편안한 하나님 이제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다시 불러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하시는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늘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거룩한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늘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주님,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잃어버린 채 왜 내 삶에 이런 곤고와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내 삶이 자꾸만 무너져 가는지, 왜 내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거룩한 중심을 바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주님, 우리가 늘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있다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발버둥 쳐서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나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집회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와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민 군수님과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마다 주님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